우리 먼저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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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총회장님 메시지를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입장하실 때 보셨을 것입니다. 26일을 총회 주일로 지킨다. 지키는 이유는 총회 회관을 이렇게 늦게나마 건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 속해 교대한 하나님의 성에 속해 있는 교회 또 성도님들도 같이 회관 건립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청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53년에 설립된 우리 교단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총회회관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AG 그레이스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새로운 총회회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개성 72년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교단의 미래를 담아낼 상징적인 공간이요 거룩한 성소입니다. 지난 10월 1일 첫 삽을 뜨게 된 이 귀한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 교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연합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성총회는 오는 10월 26일 주일을 총회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총회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전국 5,800여 우리 교단 소속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건축 공급에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월 26일 총회주일은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한 믿음의 약속을 함께 고백하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모든 교회가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범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회관은 오늘 우리 뭐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귀한 어떤 배경이 되어줄 수 있지요. 기도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에 말이 아니고 결단과 행동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등한히 한다거나 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맨 성질만 부리고 산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믿음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보지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산을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남깁니다. 성경을 볼까요? 5절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기적처럼 주신 아들을 만약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라도 다시 주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17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으면 좋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복잡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던 아들 이삭이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불과 나무는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그러니까 번제할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지금 모리아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100세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얻기에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곳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어떤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드리기만 해봐라. 얼마든지 내가 다시 살린다. 이런 약속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주셨으니 이제 청년이 된 이삭 다시 데려간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25년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믿음을 연단하시고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후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다 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인의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하지 않고 말씀만 했는데 그 하인이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신자들 가운데 서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의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왜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좋을까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복을 준비하신 가운데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도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나는 다 준비되었으니 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오라 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사람에게 치료와 건강을 준비하십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게 샘을 주시고 근심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사죄 은총을 준비해 주시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결단의 결과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영적 후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네 후손이 많으리라 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명예, 권세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결단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길이 캄캄한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 혹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순종할 때에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복받을 그릇을 준비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루터라는 분은요,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42년 전입니다. 독일의 주요 광산지대 만스벨트 근처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라는 분은 농부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광산업이 크게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광산업에 투자해서 아버지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의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수준 높은 교육을 루터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그를 법률가로 키우기 위해서 18살 때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루터는 성경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성경을 간혹 읽긴 했지만은 대학에 가서 심취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성경이라고 할 때에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나마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손에 넣기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던 루터는 법률 공부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자 했지만 부모님은 전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서 어느 날 학교로 돌아가던 중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낙뢰가 바로 앞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겁이 났던지 목숨이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반드시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24살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29살 때에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그 대학 성서 교수가 됩니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이나 고행이 아니라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당시에 교황 네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공사비를 모으려고 면죄부 판매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교황의 명을 따라서 면죄부 판매를 올리는데, 댓젤이라는 수도승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죠.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의 죄는 즉시 용서된다.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친척이나 자녀가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비성경적이고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금전 거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이름 없는 수도사였던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근본 주간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는 겁니다. 노마 비텐베르크 교회에 걸어 들어가서 교회 관행에 반대하는 95개 반박문을 적어가지고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곳곳에 그 내용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유럽 각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잇따르게 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칼빈, 또 스위스의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성경 중심의 복음을 부르짖게 됩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경건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칼빈의 종교,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탄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종교뿐 아니라 사람의 의식을 평등화하고 민주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성직에 관련된 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종교는 물론이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루터이지만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는 굉장한 미움과 또 핍박과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루터는 불안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며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아내는 어떻게 당신이 좌절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개혁에 정진했습니다. 그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한 구절이라고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런 루터의 발견, 심플한 신앙의 원리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가톨릭 신앙 같은 데 빠져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은 헤매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까? 얼마나 주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을까? 이런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예수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간단한 신앙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수록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